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 좀 길어요. 70인 제자들의 응답. 이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임직식 때 오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임직 이후에 이대로 하나님 성취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종교 지도자들, 복음 잘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스님들 또 누굽니까? 또 신부님들 또 우리 수녀님들도 다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니라. 이 응답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행 가봤죠? 안 가봤어요? 안 가본 랩노트가 있구나.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우리 현장 학습 가죠? 현장 학습 가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행을 가면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꼭 하는 말이 있고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남는 거는 뭐뿐이다? 남는 거는 사진뿐이다. 들어봤죠? 그래서 여행 가면은 가족들끼리 좋은 데 가면은 사진 찍고 오지요? 안 찍어요? 우리는 사진 많이 찍어요. 사진 항상 빼놓지 않고 사진 찍고 오잖아요. 지난주 우리 사모님 말씀했던 것처럼 임직식이 있었어요. 임직식이 너무 은혜롭게 끝이 났어요. 근데 임직식 우리 이후에 우리에게 남는 거는 사진뿐이다. 되면 돼야 안 돼요? 방금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임직식 이후에 사진만 남으면 큰일 나요. 임직식 이후에 뭐가 남아야 되냐? 맞아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언약 기도해요. 언약 기도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말씀 주셨던 목사님이 주신 미션들이 있어요. 이 미션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실천해서 응답을 받는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우리 제목 한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 제자들의 응답. 70인이 뭐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나중에 70인이 뭔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요. 지난번에 사모님이 한번 설명을 해줬었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예수님하고 직접 또 사역을 했던 사도들이 세웠던 첫 번째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어떤 분들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함께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같이 만나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미션들이 있어요. 요렇게 해야 돼. 이런 일들을 해.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잡고 어떻게 했냐? 그들이 산에서 40일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사람들은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는데요.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저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 같아요? 2층 집이에요. 다락방. 마가 다락방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처음에는 저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이해되겠지요?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모였어요. 저 방금 그 집에. 2층 집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 120명이 모였대요.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거의 한 10일 정도 오로지 밥도 먹지 않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에 저들이 나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믿고 저 교회에 몰려들었대요. 그럼 아까 그 2층 집, 그 2층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했는데 그럼 3,000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죠? 여러분 학교에 1,000명도 안 되잖아요. 전교생 다 합쳐봐야. 근데 3,000명이 모였으니까 다시 이제 큰 건물을 하나 만들었겠지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또 현장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전뱅이가 나와요. 그 안전뱅이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랬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남자만 있었겠어요? 여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는 없었겠어요?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점점점 부흥,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좋은 일만 생길까요? 서로 다툼도 생길까요? 서로 다툼도 생기겠지요.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서 싸우기도 하겠지요. 성경에 보니까 왜 너희들은 구제를 받고 왜 우리는 구제를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 왜 안 해주는데요? 그것 때문에 서로 막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또요 12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성도들은 아까 뭐라 했어요? 120명, 3,000명, 남자만 5,000명. 그것만 해도 모두 몇 명이에요? 8,120명. 거기에 여자도 한 5,000명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3,120명. 또 아이들도 한 3,000명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2만 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그럼 그분들이 1,000원씩만 헌금을 해도 어떻게 돼요? 헌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헌금도 정리해야 되고 점심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거기다가 기도도 해야 돼요. 말씀도 전해야 돼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뽑자? 일꾼을 뽑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일꾼을 뽑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아무나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2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한 결과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읍시다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기로 했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읍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뽑았어요. 몇 명을? 7명의 집사님을 뽑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7명의 장로님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 방금 읽었던 거예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이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들 다 서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손을 딱 얹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안수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주에 우리 임직 받으셨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 4가지 응답, 어저께 어떤 랩노트가 4가지 응답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 4가지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응답 받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으셨을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4가지 응답받는 우리 귀한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님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응답 받을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일꾼들을 딱 세운 거예요. 저분들이 우리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장립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렇게 기도문 꼭 적으세요. 아멘. 그래서요, 그 70인 제자들의 응답. 근데 저 70이라는 숫자에 너무 그다지 그 70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70인 제자는 누가 세운 거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70이라는 제자를 세우는 모습이 보여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70인을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따로 70인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12제자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이 70인 제자들도 따라다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 70인 제자들이 사도들처럼 12명의 예수님 제자처럼 그런 제자는 아니지만 그 12명 제자들처럼 똑같이 이 70인 제자들도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현장에 전도를 했던 전도자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 따로 세우셨잖아요. 저분들이 바로 70인 제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다인이 민서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뭐지요? 포상초등학교에 다인이와 민서를 따로 세우셨어요. 우리 다인이 민서가 포산초등학교의 70인 제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따로 그 학교에 예수님이 딱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70인 제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70인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그 70명들이 마가다락방 120명 속에 들어갔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70인 제자들이 도망갔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 믿는다고 다 잡아 죽이니까 우리 도망가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70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120명, 그 120명의 인원들이 누구였겠어요? 다
그 70인 제자들 모이고 예수님 12제자 모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바로 그 70인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 70인 제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현장의 영적 사령관들이에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괴롭히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가는 곳마다 흑암을 결박시키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말씀 운동하는 현장 영적 사령관이 바로 70인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서연아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뭐예요? 70인 제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해보자. 나는 70인 제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70이라는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이 75명인데 그럼 70인 제자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상관없고 70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 70인 제자가 되나?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꼭 70명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70명의 제자들은, 이 70인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냐? 저 70인의 제자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문제를 몰라가지고 그 한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몰라서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70인 제자였고 또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원래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맞죠? 인간이네 참. 원래 인간은 맞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모든 인간은 불행 속에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이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해요? 근본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근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참 행복을 얻게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참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에 가는? 천국 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70인 제자들이었어요. 그 70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영향을 줬냐? 복음의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바로 70인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그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바로 70인 제자. 바로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70인 제자들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실천할 것이 있다. 70인 제자들처럼 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귀한 중지자들이 이 70인들처럼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얻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답을 준다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막 전도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성령 충만은 언제 생기느냐? 기도할 때에.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주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주일날 그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다 했잖아요. 그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사도행전에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으로 막 몰려왔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 렘넌트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이 기도의 단을 쌓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도일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일지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면서 그 전도일지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밑에 기도문 적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단 쌓는 거예요. 전도일지.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해가지고 기도 수첩 묵상하기. 그게 기도의 단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은 사모늘 노트 읽기. 사모늘 노트에 오늘의 말씀도 있고 오늘의 기도도 있잖아요. 좀 더 시간이 있는 렘넌트는 주보 내용 읽어보기. 그게 바로 기도의 단 쌓기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렇게 기도의 단 쌓을 때에 70인 제자들이 받았던 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안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0군데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든지 내가 직접 말씀 운동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받든지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받아야 돼요. 받든지 아니면은 보든지 그래서 100% 우리 모든 렘넌트가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나는 다락방이 안 되고 있던데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이러면 안 됩니다. 다락방이 안 되고 있어도 뭐 좋고 해도 좋고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렘넌트는 그 선생님 멱살을 잡든지 엄마 발을 잡든지 엄마 치맛자락을 잡든지 해가지고 엄마 나 지금 말씀 운동 안 하고 있잖아요. 엄마 지금 이러고 있으면 돼요? 하고 그때 이제 엄마를 쫄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게임기 사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저 말씀 운동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00군데 말씀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와 있는 다민족.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있잖아요. 우리 승리. 저 승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70인 제자로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지금 못 오고 있는 우리 더티티아 우리 성도님, 우리 그 가정 70인 제자로 세워지도록 복음으로 잘 훈련시켜서 전도자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70인 제자들 응답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승리 사랑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교는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진짜 이 응답을 받았던 그 현장을 가요. 진짜
최고의 선교는 성전 건축이라 했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했던 그 현장에 내년 1월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 현장에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실제로 살려내는 응답이 바로 성전 건축. 그래서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우리도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임직 이후에 우리 교회가 현장 곳곳에서 100% 말씀 운동 일어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복음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이 응답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미션 지금 나중에 우리 화장실 안 본 랩런트는 남자 화장실을 한번 꼭 열어보시길 바래요. 민서야 놀라워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자 화장실을 리모델링 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화장실 공사를 두고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일하시는 우리 아저씨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전도일지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문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왕 서밋 도전, 성경 읽기, 전도 일지 늘 실천해 주시고 암송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사역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지금 다락방 안 되고 있는 랩런트는 진하게 전도일지 구원의 길 그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암송하기 영어로, 초등부는 한글로. 자,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누구죠? 우리 다인이, 다인이 맞아요? 다인이 빨리 오세요. 아이고 척척 알았어. 자. 일시 11월 22일 장소 우리집 대상자 강종영 아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을 것 감사해요. 엄마 아빠의 사랑 듬뿍 받는 행복한 가정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아멘. 우리 다인이는 지난주에 못 와서 다락방 때 했던 거 함께 읽었습니다. 다음 주 전도일지 발표는 우리 누굽니까? 건우 맞습니까? 아닙니까? 건우 맞지요? 우리 건우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금 우리 다인이 전도일지에 보니까 아멘 크게 적어놨어요. 나머지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녕 함께하는 교회 임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 속 70인 제자들처럼 현장 영적 사령관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응답 누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100군데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니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게 해 주옵소서. 와 있는 다문화 가족을 제자로 세우게 하시고 내년 필리핀 선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